다섯 번째, 열이실견분입니다. 상과 상 아닌 것을 모두 본다는 것. 여기 이제 약견재상비상적견열이라는 금강경에서 아주 유명하면서 논란이 제법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상과 상 아닌 것을 모두 본다는 것과 상을 비상으로 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한문의 해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상을 비상으로 본다로 해석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데 그런 전통적 해석을 그대로 용인해도 좋은 것인가? 안 되죠. 물론 방편적으로 용인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문구를 보고서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를 상 아닌 것을 상인 것을 상 아닌 것으로 봐버리면은 열애가 보인다는 그 말 때문에 불교에 입문한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불교의 교리를 깊게 파고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불러들이는 사탕발림으로는 사용돼도 그 틀린 번역입니다. 틀린 번역이고 정확한 번역은 상과 상 아닌 것을 그 모두를 통해서 볼 때 열애가 보여진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된 연유가 금강경 내에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반복되었다, 뭐 어떻게 되었다, 뒤에는 필요 없는 내용이다고 그러는데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 5분에 상을 보니 5분에서 약견재상비상 적견열애 상을 보니 안 보니에 따라 가지고 열애가 보이니 안 보이니라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그 글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문의 다이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산스크리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도록 문구 자체가 그 상을 비상으로 본다면이라고 해석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한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뿐이지. 그래서 한문의 다이성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14분에 가면은 모든 상을 여의면은 붙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상을 여의면은 붙여다 그러니까는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열애를 볼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 14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5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14분은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14분의 상은 락샤나고 감지되는 것이고 5분의 상은 감지되는 것이고 14분의 상은 산야입니다. 산야라는 것은 뭡니까? 산야를 모두 제거하면은 모든 행주자와의 지혜만 있으면은 그런 분을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력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말하고 부처를 볼 때 열애를 볼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 30 이상 그것 말고 그것과 반대 개념이 되는 심상이겠죠. 마음, 어떤 법 그런 것을 모두 갖추어야지 열애라고 할 수 있다는 5분의 내용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14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5분을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에서 그렇게 잘못 해석할까봐 27분에서 또 한 번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27분에서는 상을 무시하면 단멸에 빠져 결국은 허무주의에 머물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 상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철저하게 쭉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앞뒤 내용을 이렇게 견주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가르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2분 끝까지 그렇습니다. 제6 정신희우분. 정신희우분에서는 경전의 500년 후를 어떤 해석에서는 2500년 후로 바꾸어서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은대사 역사 구분에 따라 정법, 상법, 말법 시대로 나눈다면은 500년 후를 2500년 후로 함부로 바꾸면 잘못된다. 이렇게 함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 일단 경전에서는 후 500년 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 500년일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 500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상 말법 시대처럼 말법 시대를, 정법 말법 시대를 세 구분으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자은대사가 진 찬술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방등 대집경에는 해탈경고, 선정경고, 다문경고, 탑사경고, 투쟁경고라 해서 5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500년으로 해서 이 투쟁경고 때를 말법시대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말법시대라는 것을 대집경의 의견을 따를지 찬술의 의견을 따를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150년 후, 1500년 후다, 2500년 후다, 그렇게 가르는 것도 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금강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금강경에 어떤 얘기를 해놨냐고 그러면은, 수보리가 묻죠. 말세에 이 어려운 법문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세라도 복덕을 짓고 그리고 지혜를 지니고 계를 지킨 사람이라면은 알아듣는다. 실다운 생각을 낸다. 그렇게 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부처님께서 말세라도 했지만은 그러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정법 시대에는 복덕도 안 쌓고 계도 안 지키고 지혜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라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세라는 것도 정법 시대라는 것도 그거 다 있지 않은 허상일 뿐이다. 언제라도 복덕을 쌓고 그리고 계를 지키고 지혜를 일으킨다면은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금강경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챈다면은 1500년 후인지 2500년 후인지 25000년 후인지 그거 분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짓 어떤 사항일 뿐이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6번의 두 번째, 정신희우분의 두 번째 문제가 아상을 제거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아상이 집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유물론자에게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물론자에게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동의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뒤에 질문이 이들이 고정불변의 자아가 없음을 알았다 해도 즉 무아를 알았다 해도 집착은 계속되지 않는가? 몰랐기 때문에 집착이 계속되죠. 그래서 아상은 단순 집착이 아니라 어떤 문구에 대한 그런 집착이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집착, 모든 집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자에게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는 것은 절멸로 인한 허물을 가리킬 뿐이지 유물론자들이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절멸론이고 허무주의일 뿐이지 자아가 무인 상태 즉 무아를 아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단지 허무주의에 빠질 뿐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유아가 잘못된 정보임을 잘 알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인 무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유물론자들의 경우에는 유아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부처님 때도 유물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종교인 브라만교의 유아 사상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래놓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무아는 이해하려 들지 않고, 그러니까 허무주야 절멸론에 빠질 뿐이죠. 지금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브라만교의 유아는 그거는 부처님이 틀렸다 그러더라. 그래서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무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무아는 그냥 한 번 들어서 바로 알 수 있는 견도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안 들리고 계속 듣고 해서 겨우 알아들을 만하면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마는 수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이 우리도 포함됩니다. 현세에 사는 종교를 믿지 않는 분들을 포함해서 불교를 믿으면서도 무아법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상을 그냥 단순하게 거부할 뿐입니다. 그러고서 무아도 이해하려 들지 않을 상태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절멸론에 빠질 뿐입니다. 제7 무덕무설분,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성제와 팔정도는 진리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설하신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순차적으로 밝힌 무설일 뿐입니다. 설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뿐입니다. 그래서 설하기 이전이나 설하고 계신 중간에 적용을 시켜서 설하고 계시는데 당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 설한 게 없는 게 아니냐, 안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금 실행을 해야 되는데 설한 게 없으니까 나는 실행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고, 사성제 팔정도를 다 실행을 해서 나의 지혜로 체득을 한 상태에 해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강을 걷는 상태에서 이제 그 마지막 해탈의 산으로 오를 때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내려놓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불교뿐만이 아니고 인도의 모든 것을 이해할 때는, 나열된 것을 이해할 때는 순차성을 갖는 게 대부분입니다. 같은 무덕무설분의 다음 질문입니다. 이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가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면 우리가 귀하려고 하는 불법성은 무엇인가? 이것도 순차성의 문제로 인식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서 국민학교에 교과서는 필요가 없죠. 강을 건너고 나서 뗏목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다음에 뗏목을 놓고 가라는 얘기지, 강을 건너기도 전에 뗏목을 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성은 뗏목일 뿐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는 불법성으로의 가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귀할 가치가 있지만은 어느 단계를 지나서 그 피안에 도착해서 이제 해탈의 산에 오르기만 하는 단계에서는 또 그 법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제8 의법출생분, 묻 부처님들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전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이 경전적 금강경도 불법이 아닌가. 여기서는 이제 역시 순차성으로 이해해야 될 무법상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법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무법상과 무법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 가져야 될 무비법상은 금방 했던 생각,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법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그러다는 생각마저도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러다는 그 생각 가지고 아까는 금방 앞전에는 법상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럼 법상을 없앴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러다는 생각마저 털어버리는 그게 이제 무비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에 금강경이 따라야 될 불법이지만은 건너고 나서는 이미 버려야 되는 비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처럼 여기 이 모든 이 경전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물론 요 문구를 무아사구 A는 A가 아니므로 A라고 한다는 그 문구에 집어넣어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속죄에서 볼 때, 진제에서 볼 때, 또다시 속죄에서 볼 때, 그 틀에 넣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순차성의 무법상과 무비법상의 근거에서 봐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 즉 금강경도 결국에는 불법인 단계에서는 불법이죠. 그런데 불법이 아니어야 하는 단계에서는 불법이 아닐 뿐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금강경은 무조건 불법이다. 안 그러면 무조건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정법이 돼버리죠. 정법 또한 금강경에서 금기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무아법은 무아법 밑에 건재에 깔린 게 연기법입니다. 어떤 상태가 있어서 무엇이다지 무조건 금강경은 불법이다. 이 말도 안 맞다는 거죠. 제9일상무상문에 나라는 말을 반드시 아트만을 전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꼭 거기에만 전제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전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트만은 나라는 의미의 보통명사와 고정불변 실체로서의 개체라는 의미의 고유명사라는 그 두 경계를 넘나듭니다. 넘나들기 때문에 인도에서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칠 필요는 없으니까는 나라든 나와 뭐 자아 정도 뭐 그렇게 해서 자아를 나와 약간 그 의미를 달리해서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라는 말을 우리가 영혼을 전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나라는 이 말 자체가 내 영혼, 내 자신이라는 거하고 계속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인도 사람들은 아트만하고 내 자신이라는 말하고 그렇게 연계되어서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10 장음정토부분. 이래께서 그 몸은 몸이 아니기에 몸이라 일컫는 것이다와 몸이 아니며 몸이 아닌 것도 아니기에 몸이라 일컫는다와는 다르지 않는가. 이 부분에 이제 언뜻 질문만 들으시는 분한테는 약간 혼란이 오는 그런 그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문을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법문을 반드시 동원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 장음정토분 마지막 부분에서 신명이라 번역된 것은 아트마바바라는 그 단어의 번역으로서 그 신명이란 말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무아사구로서 A는 A가 아니므로 A라고 한다의 무아사구로서 신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트마바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몸이 아니며 몸이 아닌 것도 아니므로 요 문구 자체가 범어 해석에만 들어가 있지 한문 해석에는 똑같은 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한문으로 이 복잡한 것을 줄여서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한문 가지고만은 어떤 이해 전달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생긴 질문 같은데요. 몸이 아니면 몸이 아닌 것도 아니기에 몸이라 일컫는다고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산스크리트 문장에서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예. 몸이 아님으로 할 때 몸과 그 뒤에 몸이 아닌 것도 아님으로 할 때 그 몸은 바브만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몸이라고 한다 할 때는 아뜨마 바브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뜨마 바브는 몸도 아니고 몸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인데, 아뜨마 바브는 그럼 어떤 건가? 그러면 아뜨마는 아뜨만이죠. 아뜨만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뜨만이고, 불교에서 아뜨만이라고 말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보충적인 걸로 바브라는 것을 뒤에 붙여서 하나의 복합으로서 한 단어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뜨만인데 어떤 아뜨만인가 그러면은 몸으로 형성된 아뜨만, 몸에서 형성된 아뜨만 또는 생성된 아뜨만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안데 가아라는 얘기입니다. 가짜아, 임시아, 불교에서 말하는, 흔히 뭐 독자부에서 말하는 뿌깔라라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데서 말하는 그런 임시적인 뭐 불성이라든지 전부 그런 걸 나타내는데, 그 가짜아, 임시아는 형성된 거라고도 할 수 없고 형성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다, 요 얘기거든요. 이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몸이 아니기에 몸이라고 한다라는 문구하고는 실은 그 같은 레벨에 놓고 해석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뜨마 바브는 굉장히 구마라접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는 몸신자 하나로만 번역했고, 그리고 이 뒤에 와서는 또 신명, 우리가 신명을 다 같이 할 때 신명으로 번역을 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더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1 무의복성분, 재물보시보다 법보시가 우월하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재물보시가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와닿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물보시는 유루복을 불러오는 반면에 법보시는 무루복을 불러옵니다. 재물보시는 윤회를 시키는 어떤 자양분이 될 뿐인데, 법보시는 해탈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물보시가 아무리 커봤자 그 법보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재물보시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일단은 이 무루복이 그 필요한 해탈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탈 좋다 그러니까는 해탈 좋구나 라고 끝나기 때문에 무루복을 추구를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무루복을 추구를 안 하기 때문에 당장 와닿는 유루복인 재물보시, 이게 더 큰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다른 면으로서는 재물을 벌기는 쉽죠.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검색만 해도,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뭐 수십 명의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는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십니까? 2500년 동안 안 계시죠. 그런 걸로 봐서 법보시가 더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대로 이 법보시를 한다는 것은 단지 개송을 한 수 외워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금강경에도 분명히 얘기해놨죠. 수지, 독송, 구경, 통리, 위타인설, 열이, 자기,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다 거쳐서 개송을 완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알아서 나도 알고 남한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알미, 나의 지혜가 완벽한 상태가 되는, 그래서 내가 해탈로 나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단지 로또 당첨돼서도 될 수 있는 재물보시보다는 돈 버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 존중 정교문. 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함께하는 세상이라면 불교는 우리가 사는 세계만을 인정하는 이론론의 세계관인가? 불교에는 저 세상은 없는 것인가? 요 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 금강경에서도 뚜렷이 요 문구 자체가 나오죠. 그런데 서양식의 신 개념과 인도식의 신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식은 브라만이라는 절대 상태 개념이 도입이 안 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이 최상위 개념이라서 신과 인간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지만은 인도의 개념은 브라만은 완벽한 세계이고 브라만 세계에서 속하지 못한 그 밖에 있는 모든 세계를 중생 세계로 봅니다. 그 모든 존재를 중생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신도 비록 우리 인간보다는 월등하지만은 해탈하지 못한 상태인 것은 똑같습니다. 같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거듭하게 되고 윤회를 거듭하게 되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만을 인정하는가? 불교의 세계관이 약간 인도 전통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중국적인 세계관과 약간 이리 혼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세계관과 약간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불교 교리에 의한 세계관이라는 것은 육근이 인식 활동을 해서 인식된 육경을 세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10년째 살지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옆집의 사람은 내 세계에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대통령은 텔레비전에서 봤기 때문에 내 세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이런 교리적인 세계관 말고 일반적인 방편적으로 쓰는 세계관은 틀리죠. 천상도 얘기하고 비상, 비비상처를 쭉 얘기하죠. 그거는 인도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불교에서 그렇게 무리 없는 부분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정한다, 안 한다, 어떤 세계에 대해서 불교가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도 불교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단지 인식이 되는 것만을 세계로 여길 뿐이지 그 밖의 것을 인지 안 되고 인식 안 되는 것을 내 세계로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저 세상이란 없는 것인가? 저 세상에 대해서도 얘기는 해놨죠. 방편으로. 그렇지만 저 세상에 대한 교리는 없죠. 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밖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 방편설로 언급해 놨을 뿐이지.